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의 마음을 고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바른 기준과 하나님 아버지 바른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온전히 저희가 깨달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사 저희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가 깊이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8페이지입니다. 네,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50편은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시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등장을 하고요. 그 재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고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하는 피해자가 등장을 해요. 이 모든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들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은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거는 법정에 대한 법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법정에서 자신을 심판장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피고는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판결하는 분이 되고 그의 백성들은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등장하는 위 하늘과 아래 땅이 선포하여 라면서 하는데,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이 그 증인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정의 모습으로 시편 50편을 보시게 되면요, 이 시편이 더욱 흥미진진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이미지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쉽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편 50편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더욱 깊이 있게 기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귀한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오늘 시편은 1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해가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누구도 이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모든 백성을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께서 해가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디로 부르셨나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사 그곳이 잠잠하지 않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었다라고 하면서 3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광경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보니까 4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려고 부르신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판결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이 말뜻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판결받아야 할 일, 즉 책망받아야 할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그들을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은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세요.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들 간의 계약을 의미하죠.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계약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에 마땅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와야 할 책임과 의무가 그들에게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른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을 부르셔서는 그들에게 판결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판결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암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번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고 드려지고 있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있으며 그들이 성실하게 이 일을 행하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부터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것이미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9절에서 이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번제를 쉬지 않고 늘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 백성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거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9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들의 재물을 거부하고 계신 것일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10절에서 13절까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말투로 말씀하고 계세요. 산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과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산의 모든 새들을 내가 알고 있으며 그 산에 있는 짐승들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배고파서 주일지라도 너에게 구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세상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반문하고 계시죠. 내가 절대로 먹고 마시지 않겠다.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을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투를 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내가 뭐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저 산의 짐승도 새도 가축도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와서는 용돈만 툭 던지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대견해 보일까요? 아니면 서운하고 괘씸할까요? 당연히 서운하고 괘씸합니다.
내가 지금 용돈이 없어서 일어나? 내가 지금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너가 성장하도록 내가 뒷바라지한 사람이 누군데? 바로 난데? 고작 용돈 몇 푼 던져주고 가나? 어떠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투가 동일하게 오버랩되는 것이죠. 같아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그 제사와 제물과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지켰지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재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너희 자신 때문에, 너희의 마음과 그 태도 때문에 지금 너희를 책망한다. 너희를 법정에서 고발하고 고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마음을 다하는 예배, 진정과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며 예배입니다. 그래서 14, 15절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나 아무런 마음의 감동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을 쫓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탐내시거나 혹은 그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예배예요. 15절에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환난 날에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건짐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부모를 찾는 자녀들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면 부모님을 불러서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죠. 부모가 거뜬히 그 일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 자녀가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라면서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칩니다. 그 순간 그 자녀의 행복은 곧 그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부모는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녀로부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성도가 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환난 때에 힘든 때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환난에서 검짐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모든 백성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판결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전혀 감사치 않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혹여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러한 잘못된 예배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